세계적인 음악가 정트리오가 있습니다. 정경화, 정명화, 그리고 정명훈, 이 삼남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대단 위대한 음악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시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 정트리오의 어머니가 되시는 이원숙 여사님입니다. 지난 2011년에 90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분의 이제 말년에 그 정명화 교수가 살고 있는 뉴욕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경화 교수님이 참 효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이원숙 연사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데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가셔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을 딱 목사님이 펴면서 자, 몇 장을 하실까요? 딱 하는데, 그때 그 눈을 감고 계시던 그 이원숙 여사 어머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래된 노래 부르지 말고 새로운 노래 불러주세요. 목사님이 당황하시죠. 보통은 신방 가면은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그리고 좋아하시는 찬송을 함께 이제 부르는데,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거든요. 옆에 있던 그 따님인 정경화 교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그냥 목사님이 부르신 대로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대답을 하고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젊은이들은 알지만 이 두 분은 모르는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부릅니다. 역시 모녀는 모르시니까 목사님 혼자서 독창을 하신 것이죠. 독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맞추고 나오신 목사님이 느낀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자녀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운 어머니의 비결이 그 한마디에 녹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님, 오래된 노래 부르지 말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익숙한 것과의 결벌인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향한 무슨 노래인지,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게 얼마나 와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그 새 삼남매를 위대한 음악가로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지도 않았고 이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반복되는 어떤 휴일이 아니라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도 화답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입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도 예수님과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자 천사가 그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요? 온 백성들에게.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의인과 죄인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렇게 했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기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로 보면 great joy라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커야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기쁨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그 기쁨이 지금까지 느껴지십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하루가 즐거우면 목욕을 하고, 한 달에 즐거우면, 일주일에 즐거우면 머리를 자르고, 한 달에 즐거우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면 집을 사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새로운 기쁨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사람들은 늘 큰 행복을 원합니다. 강도가 크고 강한 성공을 원합니다. 흔히 말해서 대박을 원합니다. 대박이 나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사람은 일생에 몇 번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까요? 어쩌면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행복의 경험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빈도가 중요합니다. 늘 작지만 작은 행복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클로버의 꽃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뭡니까? 행운이죠. 그런데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밟았던 수많은 수없이 밟았던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죠.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크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크다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기쁨이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었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구원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작은 것이 모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변하지 않는 큰 기쁨, 구원받을 때 느꼈던 큰 은혜, 큰 감동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매년 행사를 갖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으셔야지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늘 우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쁨도 절망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쁜 소식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면 손가락이 다칠 때가 있죠. 손톱이 다칩니다. 그러면 손톱이 시꺼매지면서 가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검은 죽어버린 손톱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뺄 때 아파서 뺄 수 없지요. 근데 신기하게 때가 지나면 손톱이 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빠진지 아십니까? 손톱이 빠진 그 자리를 보면 새 손톱이 죽은 손톱을 밀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 죄의 소식, 절망의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탄절,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나쁜 소식을 밀어내고 우리의 죄를 밀어내고 우리의 인생과 심령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나쁜 소식을 밀어내고 좋은 소식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한 시골 소녀와 처녀와 덴마크 왕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덴마크 왕이 길을 가다가 농촌의 한 처녀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정식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허름한 옷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왕이 그녀가 마음에 든 겁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왕의 자문관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왕의 이야기를 들은 자문관들은 말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은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고민하다가
결정합니다. 잠시 동안 왕의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시민으로 행동하면서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소녀와 같은 옷을 먹으며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환경에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힘이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쁜 소식들, 죄의 소식들을 밀어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신 예수님, 오늘 또 그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천사들의 고백,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득한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